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콧물이 나오는구나. 계속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근데 뭐 잠바 입고 담요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잘 몰랐거든요. 손순인 권사님 안 춥죠? 네, 그럼요. 다 안 추워요. 한혜경 권사님한테는 안 물어보려고 보나마나 요즘은 자꾸만 반대로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기에는 좀 기니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 읽어주시되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례회에서 안수 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3일 예배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린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속에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기름 부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영호 모든 수술 과정 지켜주시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은 자매 출산 또한 얼마 남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랑에 감사하며 용호 수술 과정 함께하여 주시고 후유증 없이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영호 내일 수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의사와 간호사에게 능력 주시고 부작용 없이 회복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호 모든 수술 과정 가운데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뼈가 잘 붙고 모든 것이 잘 치료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시며 라파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게 하시고 이후의 모든 삶의 계획과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에 맡기며 소망 가운데 성장하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년을 동행하여 주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남은 저의 30년도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칠식 장로님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육체의 고통 주님께서 친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이마루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육기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영호 학생의 수술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깨끗이 낫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며 더불어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조영호 학생 내일 수술 과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약물 또한 수술의 기구 또한 의사의 손길 또한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한 수술이 이루어지고 속히 회복되어 주시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 감사하며 옥토 같은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장 나눔 행사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게 하시고 감사함을 나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호 모든 수술 가운데 수술 잘되고 온전히 회복됨으로 주님의 영광 나타내어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영원 수술 온전히 회복하게 하게 하시고 또 후유증 없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율전의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현주 성도 사모함으로 주일 성수하게 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날마다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의 예물 또한 구별해 드립니다. 받으시고 만배로 축복하여 그 가정의 자녀의 삶 가운데도 넘치는 은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중보하는 그 기도 속에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게 뭘까를 생각해 봐요. 가장 좋은 게 뭘까? 저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뭐 좋은 선물 뭐 많이 있지만은 저는 기도처럼 강력한 것이 없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나누고 그래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옛날에는 사실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져 가지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사실 있었어요. 제 모교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 목사님은 당시에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분이세요. 한국의 부흥사의 역사 속에 한 획을 그을 정도로 많은 부흥의 역사, 그러니까 성례의 역사심을 굉장히 강력하게 일으키셨던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은사를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사용 방법을 사실 초창기 때는 잘 못 가르쳐 줬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을 져가지고 나중에는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은사가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우리 옛날에 참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걸 예언의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언의 은사. 그래가지고 마치 어떤 일들을 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모이게 되어지고 근데 이게 교회 질서라는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회도 어려움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물로 드리면서 이 기도 속에 이게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용어가 지금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는 소리가 와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헌금하면서 기도했는데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 잘 만나서요? 잘 고쳤어요? 내가 건강한가 봐. 이딴 소리 하면 그냥 서로 탁 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각자에 주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다른 사람이 알려고 하는 게 아니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면 되는 것이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함께 중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 속에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럼요. 뭐 내가 굳이 가서 얘기 떠들지 않아도요.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요. 그 사람이 저한테 고마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고 그걸 좀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알아서 감사할 거고 모르면 어떡할까요? 할 수 없는 거고. 저는 이 사실을 성경적 근거로 본다면 여러분 지금 보좌 우편에서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보좌 우편에서 김수일 집사님이 벌써 갔나? 김옥중 집사님께서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사실 잘 모르잖아요.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지 주님께서 혹시 듣고 있는 사람? 그 정도의 영빨이 안 돼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오늘 하루의 삶도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또한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있었다 없다? 있다. 그걸 우리가 무식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이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건강하게 있는 건 주님의 기도요,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몰라가지고 그것을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는 영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영호가 그렇게 같이 이 기도는 내가 이렇게 병이 쉽게 나은 것은 이 우리 성도들이 많은 기도야. 이걸 감사하면서 알면 참 좋잖아요. 근데 모르면 주님도 속상하실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의 일과를 끝낸 것 또한 나를 위하여 쉬지 아니하신 그 주님의 기도 때문이다. 이걸 날마다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삶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요. 근데 오늘 사고가 났어. 근데 또 감사해. 왜? 이보다 더 크게 사고 나지 않아서 감사하는 거. 모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오늘 그 씨앗이 내일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를 중보하는 기도자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교회 성장에서 9번째, 오늘은 9번째, 10번째는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요. 그 놀래라. 빨리 끝내니까 아멘 소리가 바로 나오고 있어요. 참 나와. 그건 아멘 하는 게 아닌데. 자, 아무튼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가 우리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년 2025년도가 이제 마무리되고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고 있는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때요?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다는 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혹시 안 뛴다. 안 뛰는 사람들에게 안 뛰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응? 이 말을 듣고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심장박동기로 확 전기 충격을 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나요? 심폐소생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려줄까.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거야. 이걸 나 혼자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이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또 제자 훈련 말씀을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 좋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나눠서 같이 공유할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정말 내년에는 정말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한 사람을 말씀으로서 1:1 양육을 하던 1:1 몇 명의 양육을 하던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한 해를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말씀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여러분이 저한테 훈련받았던 건 말씀을 익히는 것, 그것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놓치지 않는 것. 아세요? 내가 올 한 해는 내게 주어진 그 영혼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말씀 앞에서 서서 그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을 정말 여러분 삶에서 특히 2026년도 더 큰 목표로 갖고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육일에 대한 것은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양육이라는 것은 저절로, 일꾼이라는 것은 좋은 일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지나갈 것입니다. 좀 더 지나가고,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잘 몰라요. 사실 이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제가 외부 강사들 참 많이 오죠. 박영하 목사도 오죠. 또 차준희 교수님도 오시고요. 또 유호준 교수님도 또 내년에 또 오시는데 그분도 우리 교회에 오셨고요. 김덕수 교수님도 한 번 오셨었어요. 그분도 한 번 오셨다 가시고 난 다음에 잠깐 왔는데 그분들이 영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설교를 해보면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냥 공허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에 대하여 이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 설교를 하다 보면 느끼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차 교수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예언서 같은 부분들을 설교한다는 것은 한국에서 예언서 가지고 설교하는 교회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왜 없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어렵지만 듣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그걸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 교수님도 그래서 20년째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더 큰 교회 다니세요. 안 믿어요? 진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무리 율전의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좀 더 시간을 지나보면 아는데, 박영화 목사도 많은 교회에서 말씀 가지고 훈련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부분에서는 기죽을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좀 더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더 프레스를 주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좋은 군사가 되어서 좋은 일꾼이 되는 건 저절로 되지 않아요. 반드시 거기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훈련을 받고 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이걸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사람의 그 간사한 소리 가지고 여러분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간사한 소리는 여러분 그걸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절대로 강한 용사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전 성경을 보면서 왜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 혹독하게 훈련시켰을까? 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그야말로 다윗이 무슨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통해서 얼마나 혹독한 왕이 되기 위한 지도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시켰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은 사실 참 마음이 여리지 않을까. 시편의 고백을 보면 되게 여려요. 여린데도 불구하고 그는 환경 속에서의 강력한 그런 엄청난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리더십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 반드시 훈련의 모든 과정들이다. 어떤 영적 싸움의 훈련의 과정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마지막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처절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무슨 말을 듣더라도 어떤 비난을 듣건 어떤 모욕을 듣건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나의 믿음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아 주님에 대한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사울 같은 그냥 은혜만 쫓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낼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진짜 그런 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험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 마태복음 24장에서도요. 여러분 사랑이 식는다는 건 뭐예요? 정반대로 미움이 커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갈등이 심해지는 시대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 싸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랬더니 사람하고 싸우라는 소리 아니에요. 머리 끄덕이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영적으로 무너뜨리게 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영과의 싸움을 분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 것처럼 새 신자들의 양육이 그만큼 교회에 성장하는데 필요하다. 제가 30년 차 다 돼가는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저는 제자 훈련을 멈춰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쓰러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방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았었으면 근데 다행히 그때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이렇게 안식월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러지 않았었으면 이미 저는 휴거됐을 거예요. 어떻게 하지? 또 몰라요. 근데 진짜로 그게 정말 결코 쉬운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어지는데 그렇듯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서 잘 훈련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대상을 삼았으면 참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도 그냥 돌봄이 아니라 양육, 이 아이들을 때에 따라서 말씀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것들이 대부분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새신자 정착과 양육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마지막 주님의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못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를 삼는 것은
복음을 전하여 회심시키고 양육하는 전 과정을 말합니다. 전도는 씨를 뿌리는 것이라면 새신자 정착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데려오는 것으로서 내 목표가 다 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한 사람을 데려왔다면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까지,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정말 예수의 생명을 가지기까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성경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양육자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제 마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네가 주제에 너가 뭘 한다고. 그렇죠? 최희전 집사님 그런 생각 많이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마귀 생각이에요. 진짜 마귀 생각이에요. 저는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감사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막 회심을 했습니다.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게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전하지? 이 깊은 소식을 어떻게 전하지? 그래서 은행 가면은 맨날 복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금 얘기한 게 아니라 가서 봐서 이제 예수 얘기, 내가 오늘 성경 말씀 봤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성경 말씀 얘기해주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 가르칠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매일같이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저도 사실 훈련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 훈련 받는 것을 어떻게 해? 실습을 해봐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실습할 대상이 누구에겠어? 같은 성도 입장 어른들이 했다가는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제일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부서를 들어간 게 뭐예요? 그래서 교사를 들어간 거예요. 그 교사 들어가서 아이들에게는 제가 말씀 가르치는데 뭐라고 할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배운 것을 그대로.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 내가 보고 배우고 내가 느낀 것, 내 감동 받았던 것을 이게 바로 그들에게 전달해 봤더니 어떻게 나타날까? 그들도 감동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러면 얼마나 좋니? 바로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아. 바로 증상이 안 나타나. 난 너무 좋은데 왜 얘네들 안 변하지?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또 하나님은 위로하심이 있었어요. 정말 안 변할 것 같은데 놀라운 거는 아이들이 안 떠나는 거야. 물론 그만큼 돈을 썼어요. 진짜 돈 많이 썼어요. 여러분 30-40년 전만 하더라도요, 광화문에 있는 그 이태리 식당 같은 데 있잖아요. 파스타 같은 데, 그런 데는요 일반인들이 잘 안 들어. 우리 애들도 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애들 와가지고 광화문에 오라 그래가지고서 사주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집사람 몰랐지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만큼 투자하면서 제가 그렇게 쏟아부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은요 좌우지간 변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먹는 즐거움으로 아이들은 그게 한 명도 안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제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확신만큼 아이들도 변해요. 아세요? 아이들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저는 직접 목격했고요. 그래서 우리 몽골 갔었을 때 제자 훈련 받았던 아이들을 여러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준비된 게 아니에요. 최지현 집사님 내가 준비된 게 난 부족해. 근데 내가 배운 거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해보는 거야. 어떻게? 근데 전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변했네? 그죠? 네,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말씀을 읽혀보고 말씀을 읽혀보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나눠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달해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사람을 제자 삼는 건 명령이에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이야.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명령인 거예요. 이건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다. 아시겠어요? 제가 이것을 안 한다면 저는 아마 저도 목회는 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새신자 정착 요건에 대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새신자를 환영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참 우리 교회는 낯가림이 심해요. 근데 저를 닮아서 그런 것 같아. 제가 낯가림이 되게 심하고 부끄럼 많이 타거든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교회가 기존 신자들만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요새가 아니라 새신자나 불신자를 위해 사단의 세력과 대항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새신자를 환영하는 교회는 새신자를 이해하는 교회예요. 새신자에게 절대 가치를 부여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잘못하면 끼리끼리라고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고요, 교회를 개척해보고 지금까지 와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사실은 뭐냐면, 제 주변에서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가족을 중심으로 하려고 그래요. 가족을 먼저 기본으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그 교회는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지역을 갔습니다. 그럼 지역 사람을 전도하라고 저를 보냈어요. 근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그래도 믿을 만한,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다 보면 그 사이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 조직은 절대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끼리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왔다 하면은 그 사람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근데 남자분들은 근데 여자분들은 남자분들한테 접근하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 마시고요. 남편들한테 시켜주세요. 제발. 아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남자분이 오셨으면은 여러분, 그 남자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 옆에 앉아서 그 남자랑 같이 식사까지 할 수 있도록, 그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게 안 보이는가 봐요. 나보고 목사님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그거를 감내. 사실은 이건 교육자들도 그것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훈련받았으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 여자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자분이 가 있는데 남자가 가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같은 동성끼리 새로운 사람들에 대하여 언제든지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들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저절로 올 수 있는데도 그것도 전도 못하는 건 그냥 꼭 수시해야 될 일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교회가 이와 같이 새신자를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머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머무는 힘. 자, 교회 성장과 전도는 교회에 머무는 힘에 달려 있습니다. 머물게 하는 힘은 바로 우정과 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새신자를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해보면서 교육자, 그리고 교육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리더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이게 누군가가 한계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딱 삐그덕거리면은 이게 절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여기서 보면은 물론 뒤에까지 다 새로운 사람을 보이는데 가끔 오는 분들은 제가 처음 보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뚜렷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까이 본 사람들은 여러분이 챙겨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갖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는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참 모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현우 형제님이 제 성경 공부하면서 자기는 그러는 거예요. 자, 내일 김장합니다. 자기는 여성교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저기 여자 아닌가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들이 안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들끼리만 하는 농담이나 은언을 피하십시오. 그러니까 자신들끼리만의 언어들은 가급적 피하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같이 왔었을 때. 근데 제가 이 세 가족들 이렇게 저기 하다 보면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재중 목사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교회 왔는데 자기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다. 뭐야? 그랬더니 아니, 예배 시작 30분 전에 담임 목사가 나와서 있는 거 처음 봤대. 난 처음부터 그랬는데 그거 잘 모르겠다. 왜냐면 늦게 오는 것도 혼내주려고. 아니, 그건 아닌데 어이덕건에 저도 환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기 서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담임 목사님은 설교 때 나오지 아닌가? 먼저 나와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성도 사모님, 그렇죠? 작은 교회는 사모님들,
아니면 부교육자들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서 30분 전에 나와가지고 성도들 환영하는 걸 이재중 목사는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게 참 놀랍기도 하고 신선한 충격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저만 해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아휴. 근데 내가 볼 때 뭐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기 순장이라고 순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환영해. 정작 새로운 사람들은 앞에서 볼쭉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제 눈에 사실 참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아니라 봐서 새로운 사람 모르는 사람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먼저 닿아서 손을 내밀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처음 우리 교회 오면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저같이 내성적이고 낯가림 심한 사람이 여러분 처음 볼 때 제가 얼마나 쑥스러워하겠어. 비웃고 있어. 기분 나쁘게. 그 대신 외국 나가면요 교회는 잘 가요. 왜요? 밥까지 먹고 가요. 악착같이 밥도 먹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미국은 팁도 줘야 되고요. 밥값도 비싸. 그래서 교회 가면은 밥은 공짜로 줘. 대신 가면서 내가 막 마음을 아파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율정교회 식당은 정말 반찬 많이 주는데 거기는 밥하고 국하고 끝. 그거 두 개밖에 안 돼. 반찬도 없어. 밥, 콩나물국, 밥, 김치국 끝이야. 그래도 뭐 한국밥 공짜로 먹는 거니까 밥은 두 그릇 준다니까는 그거라도 먹고 오는데 아무튼 우리가 우리끼리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왔었을 때 새로운 사람들의 문화 속에 좀 더 접근해서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방문객이나 늦는 사람을 위해 좌석을 여유롭게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존 신자들은 앞으로 오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뒷자리면 처음 온 사람들은요 중간까지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먼저 앞자리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앞자리를 먼저 채워주고 이제 설교하다 보면 막 여기가 막 그거 있잖아요. 머리에 이게 쏙 빠진 느낌. 그럼 막 설교하다 보면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앞자리를 채워주시고 VIP라 그러죠. 그 오신 분들은 가급적 뒷자리에 편한 자리로 있다가 왜냐면 그분들도 쑥스러우니까 제일 먼저 도망가거든요. 괜찮아요. 그러더라도 아무튼 뒷자리로 자리를 배려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주차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부탁인데 요 계단 앞에는 주차 절대 세우지 마세요. 비워놓더라도 아싸 오늘 비었다 해가지고 그냥 기존에 있는 성도들 차 세워놓는데 그건 새신자를 위해서 비워놓으세요. 항상 제발 부탁입니다. 물론 차 교수님 같이 외부에 강사가 오시면 몰라도 그 외에는 가급적이면은 그 앞자리는 최소한 새신자들을 위한 배려의 자리.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리가 세워놓을 데 없어가지고 뭐 빙빙 도는데 만약에 새로 오신 분이 그러고 있다가 도저히 차 세울 데 없다가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회를 24시간 문 열어놓고요. 주일날 단 한 번도 문을 닫아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교회를 만약에 주일날 정한 시간에 문을 닫았다고 쳐봅시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 사람을 보낼 때가 있어요. 아세요? 하나님 정확히 하신단 말이야. 그때 그 사람을 보냈는데 그 교회에 문을 닫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결단코 교회는 24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일지라도 예배 시간을 폐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정한 시간, 내가 없을지라도 교회는 무조건 정한 시간에 무조건 예배를 드린다라는 원칙을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신자들이 왔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 몫은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리 그런 것까지도 좀 더 신경 써서 줬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이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섞어서 그룹을 나누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근데 이게 사실은 모르는 사람끼리 또 하니까 안 돼서 같이 좀 어울릴 수 있는 만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고요. 자, 네 번째,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할 때에는 항상 이전 것을 간단히 복습시키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셀 모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나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제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오늘 말씀 뭐 거기서 비난이 나오든 뭐 비판을 하든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어이덕건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고 또 질문도 하고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 서로 이야기하는 것 정말 전 그거에 대해서는 다 열어놨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목사 말이 뭐 설교 말씀이 절대 진리? 누가 그래요? 성경만 진리예요. 해석은 제가 좀 오류를 범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절대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성경을 해석할 때 오류를 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 말씀이 틀렸는데도 이게 옳다 맞다 이건 되게 위험한 거고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게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 예수 괜찮았습니다. 아시겠어요? 옛날에는 저는 어렸을 때는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훈련받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저같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까지 또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는 어디든 그러다가 말씀을 읽으면서 변화되면 개떡 같은 설교도 찰떡같이 듣는다. 아세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요, 내가 은혜가 있으면요, 듣는 모든 게 다 은혜가 돼요. 내가 은혜가 없으니까 개인이 쓸데없는 것에 갈등하고 다투는 것뿐이죠. 제가 그걸 확신하게 느끼는. 내가 그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어느 게 진리와 비진리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 속에 내가 충만하면요, 진짜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직했으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짐승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이방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요, 내 어떤 말에도 그 안에 속에 은혜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까지도 그걸 강요할 수 없으니까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언젠가 그들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은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에서는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도를 시키거나 성경을 읽게 하지는 마십시오. 이거는 처음 시작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예요. 아시겠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 읽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만 심장이 뛰어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고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처음 기도할 때 뭘 빼먹는지 아세요? 잊지 못한다. 옛날 아주 오래전에 우리 부부 셀 같이. 근데 이제 누굴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한참 기도를 나름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를 끝낼 수가 없어. 왜요? 왜 기도가 안 끝날까? 자기는 기도 다 끝났어. 근데 다 눈 감고 있어. 응? 예수님이 이렇게 그렇지. 그 부분을 안 한 거야. 근데 왜 사람들은 왜 다 눈을 감고 있어? 왜? 왜 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해야 이제 기도가 끝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야. 자기는 이제 이걸 다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어. 그래서 아무도 눈을 안 뜨고 있어요. 자기 눈 뜨고 봤더니 다 눈 감고 있어.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없어. 예수님의 이름이란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생각난 게 있어. 뭐예요? 아멘. 아멘인 거야. 그러니까는 일단 아멘 했으니까 눈은 떴는데 이 분위기 썰렁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창피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처음 기도하면은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저기 했을 때 주기도문도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거. 누가 그랬어? 자, 이런 경우들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기도나 성경 봉독하는 것들은 주의해 주면 되겠다 얘기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성도들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겠죠. 그건 배려입니다. 관심과 배려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관심 가지십시오. 그리고 배려하십시오. 자, 3번째는 뭐예요? 사랑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요. 그러니까 새신자들에 대한 배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새신자와 초신자의 차이 아시죠? 초신자를 배려하는 것이지 새신자를 배려하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새신자는 기존의 성도들이에요.
기존에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거나 가까운 교회를 섬기는 경우는 이분은 이 교회에 대한 문화를 배워야 돼요. 빨리 바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내가 그 교회가 맞다고. 그럼 그 교회 맞는 거 뭐가 맞는지. 우리나라 제일 문제가 뭐냐면 뭘 제가 성경 공부 시키면 자기가 말하면 이게 맞아요 틀려 맨날 맞냐 틀리자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의 문화 속에 이 교회로 왔더니 이 문화가 좀 다르네. 근데 이 교회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나 틀리다고 생각해서 이걸 자꾸만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 문화 속에 내가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기존의 성도들, 교회 성도들의 경우라면은 이 사람은 이 문화 속에 빨리 순응을 하는 게 좋다. 그러면 내가 경험한 것과 새로운 경험, 이 두 가지 영역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좁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영역과 새로운 영역, 전혀 다른 영역, 그럼 이걸 배척해버리면 난 여기서 못 벗어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만 아니라면은 그 외의 것들은 그런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초신자의 경우는 달라요. 초신자의 경우는 우리 교회,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할 정도로 초신자들이 많아요. 초신자들이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교회라고는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 우리 현지 집사님도 계시죠?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다른 교회도 목사님이 직접 손바닥 때리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알고 있대요. 다른 교회도 그렇게 때리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렇듯이 이런 분들은, 새로운 분들은 어디든 간에 그분들에 대하여 가급적이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그건 맞아요. 그렇죠? 항상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가 할까요? 실질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현대들은 대부분 좋은 설교, 좋은 사람들, 좋은 시설을 갖춘 교회를 선호합니다. 새신자가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주보를 새롭게 디자인한다든지, 새신자를 위해 주차 공간, 예배 시간 동안 아이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유아실, 새신자를 위한 전용 접대실, 교육 장소, 가능하다면 음향시설 등의 재정비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새신자를 정착시키기 위한 새신자 특공대 또는 새신자 양육자를 키우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신자와 초신자에서 여기는 새신자는 초신자를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 우리 교회 왔어요. 야, 시스템이 다르네. 야, 소리가 너무 안 좋아요. 얼마나 시비 거는지 아세요? 이거 바뀌었죠? 바뀌었나요? 제가 안 보이니까, 제가 안 보니까 어차피 저는 이게 관심 없어요. 왜 제가 안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근데 저는 프로젝트 했었죠. 네. 제가 프로젝트를 볼 일이 없으니까 상관없이. 혹시 제 얼굴 안 보이는 분 있어요? 다 보여요. 그리고 멀리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렇게 화질이 좋으니까 별 주름이 다 있다고 어떤 분 그러잖아요. 목사님, 그 주름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 소리 들을 때마다 속상해. 멀리 있으면 안 보였는데. 그런데 좋은 환경에서 있다가 우리 교회 오니까는 옛날 프로젝트 볼 때 강사 목사님 할 때마다 그 얘기했어요.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 자기네 뭐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 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참 배려하기는 어려운 부분 분명히 저는 있어요. 그런데 초신자의 경우는 달라요. 교회를 처음 교회 다니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환경들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오는 입구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유아 예배 그 11시 아이들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배에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저 방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제가 속상한지 몰라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애 보느라고. 그건 저 아이들만 따로 돌보는 그런 도우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듯이 그래서 11시에 유아 예배가 따로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유치부 예배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어휘대공네 아이들을 타가 정도만 해줘도 기존의 어른들이 와서 편하게 예배라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간들 하는 것도 우리가 실질적인 필요한 부분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교회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요, 또 머물 수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머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사랑, 그리고 끊임없는 투자, 이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아낍시다. 제발 우리 좀 아껴도 돼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한 사람, 제가 만약에 여기서 새로운 초신자가 다 앉아 있다면 아마 히타키라고 그럴 거예요. 그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새로운 사람에 대한 배려는 우리가 교회에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새신자 양육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신자 정착은 초청보다 양육이 더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양육은 중요한 거예요. 양육을 제대로 하면 양육을 받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또 다른 새신자를 초청하는 영적 재생산의 사이클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새신자 양육의 성경적 원리는 바로 에베소서에서의 5가지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출석이 목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본질적이고요, 근본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그렇게 잡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은사 발견과 활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은사의 확신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통해 은사의 확신이 생기면 자발적인 헌신, 봉사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 또는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것을 계속 개발하고 활용하는 행위들. 자, 이것만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말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겠죠. 성경적 근거를 에베소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공부는 신앙생활의 기초 공사입니다. 기반이 든든하고 바르게 다져져야 그 위에 건물도 튼튼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했더니 참 우리가 공부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 공부의 가장 기본은,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이가 금방 태어났어요. 신앙생활을 하듯이 금방 태어났습니다. 자,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제가 가갸 거겨 고교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제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엄마? 아빠? 그렇게 해요. 맘마? 맘마란 말은 없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안 가르쳤나요? 기억도 안 나죠? 혹시 이거는 아빠가 돈 벌러 간다? 그럼 아빠는 주어고 이거는 동사,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 봤어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듣게 해요. 아이들은 리스닝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청각에 문제가 있지 목이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귀에 문제가 있을 때는 말을 못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신앙에서의 가장 기본은 뭐부터 출발할까요? 그게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한국의 선교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말씀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저는 이거는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뭐부터 해요? 쌀을 갖다 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뭔가 선한 것을 베풀어서 그들의 마음을 열려고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 때문에 말씀을 들어가는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차라리 말씀 가지고 들어가 버리는 게 좋아요. 말씀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 10명 중에서 1명 정도는 따라와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10명, 20명을 해보면요, 다 따라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1명밖에 안 따라도 괜찮아요. 근데 1명을 통해서 역사하면요 다 바뀌어요. 그게 무항30교회잖아요. 여러분, 무항30교회 제가 선교사들한테 성경 말씀을 제발 좀 성경 좀 읽히라, 성경 좀 읽히라 그래. 그 사람 필리핀 태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성향상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제가 그날 유진이가 얘기해가지고 그날 집회를 해달라서 집회하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얘기해주고 그랬더니 딱 한 가정, 그게 바로 월드예요. 그 친구가 유일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죠. 말씀을 읽으면서 본인이 변했고 사업장이 축복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무항30 교회가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걸 다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역사를 일어나는데, 그렇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게 자연스럽게 마치 큰 뭉치가 모여지듯이
저도 여기서 7년 동안 실패했어요. 여러분 몰라서 제 초창기 때는요, 진짜 하다 보면 깨지고 하다 보면 깨지고 하다 보면 교회 떠나고 교회 무너지고 수없이 반복했어요. 그거를 전 초창기 때부터 그렇게 성경을 익히고 청년들에게 시키고 성도들한테 시켰어요. 그런데도 안 변해. 아니 교회가 막 쪼개지고 나가고 막 그랬던 거예요. 막 실망도 고 낙심도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소수의 사람이 시작됐던 것이 지금 우리 교회는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걸 처음 시작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말씀이라는 것은 공부가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출발해라. 제발 말씀으로부터 출발해라. 다른 거 출발할 필요 없다. 이걸 지식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 말고 일단 말씀부터, 이게 기초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한 해석을 이제 조금씩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지금 목요일팀 성경 공부는 다 어르신들이거든요. 또 어르신 하니까 오늘 안 왔으니까 어르신 소리를 되게 기분 나빠해요. 그런데 그분들 정말 놀라운 거는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어요. 초신자들도 계시고 막.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본인들이 이제 말씀을 이제 구약 시작해서 신약을 벌써 7, 8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구약 읽다가 신약 읽으면 신약이 너무 쉽고 재밌는 거예요. 편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자꾸만 보다 보면서 이게 전체를 보게 되면 그때 말씀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질문을 받고 그것에 대해 강의해주고,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 본인들이 깨닫고 궁금해하잖아요. 말씀이 있다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 궁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것을 어떻게 해요? 본인이 깨닫게 되면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말씀은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혹시 학교에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는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깨닫는 건 그건 내 거가 돼요. 분명히 그래요. 우리가 수학 공부 열심히 해. 선생님이 막 풀어주잖아요. 칠판에도 막 풀어줬어요. 자기가 풀라니까 안 돼.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다 들었어. 그럼 다 100점 받아야 되잖아. 안 그렇다고요. 근데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이해를 해야지 문제를 정확하게 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요. 저는요 공부가 학식이 짧아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전혀 상관없어요. 성령님은 여러분 아세요?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도요 성경 못 읽어요. 아니 성경에 대한 깨달음도 없어요. 근데요 공부를 전혀 안 하시는 할머니들은요 성경 말씀 보면서 깨달아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 공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읽는 것이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당시에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헬라의 헬라의 문화 속에 있는 디아스포라 되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 개종해서 기독교 된 사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라온 사람들이에요. 고세대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올바른 성경에 대한 교육에 의해서 인격의 열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뿐 아니라 그분의 인격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즉 삶이 변화되고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교사에서는 불순물 되어지는 가지들을 제거하는 작업도 필요해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좀 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치기라고 하잖아요. 가지치기.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지도자가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봐요. 그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걸 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준 거예요. 직분을. 아세요? 나무가 스스로 아니에요. 그래서 농부를 준 거예요. 농부가 그 가지치기 하죠. 제가 이번에 대주 양평에 오실 분 보시면요, 저는 가지치기는 조금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립이 그거가지고 이렇게 차는데 그거 안 된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느 한 영상을 보니까 와, 가지를 그렇게 치는 거에서 완전히 다 잘라버렸어. 무식하게 잘라버렸어요. 확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년 기대해 보세요. 내년 대추를 제가 여러분들 섬기려고 그러는데, 그렇듯이 우리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은 또 훈련의 과정에서 필요하다. 아시겠죠?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도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신자 양육의 마지막 목표는 그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여 영적 재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신자는 그렇습니다. 그럼요. 결국은 또 다른 제자를 생산해내지 못한다면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한다면 뭐라고 이해할 거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양육의 원리를 보면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그를 통해서 은사 개발,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인격에 대한 열매, 그리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여 제자 훈련 삼는 전도.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한 우리의 훈련의 방법,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2025년도를 또 한편 돌아보면서 새로운 새해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내년에는 또 다른 누군가를 전도해서 말씀을 잘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주세요.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 축복받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은사를 사용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